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실 거예요.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계속 비가 와가지고 사실 아침에도 분명히 나올 때 아침 딱 눈을 떴는데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집에서는 와 오늘 너무 좋다 그랬는데 저 리드컴에서 쭉 타고 오는 갑자기 구름이 다시 끼더니 갑자기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비 오면 안 되는데 좋은 날이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괜찮아요. 우리의 감정과 상황은 또 이 날씨의 영향을 받고 축 처질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늘 새롭고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내 안에 생기가 늘어나고 또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DNA 메시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대되십니까? 아멘.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연한을 가로막는 숨은 장벽 습관을 깨라. 자,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변함없는 신앙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겁나지 않은 신앙은요, 왜 우리가 겁나지 않다라고 들었습니까? 우리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들었습니다. 겁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도 살다 보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놓치고 우리의 신앙이 저 멀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뇌 속에 오토매틱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안 좋은 습관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져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쁜 습관이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고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하나님을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장벽을 어떻게 깨고 경건한 습관으로 새롭게 채울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믿음의 습관으로 서로를 세워갑시다. 인사하실까요? 한 번 더. 작은 믿음의 습관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작은 믿음의 습관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네. 먼저 왜 습관이 우리를 변하지 못하게 만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습관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미국의 듀크대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의 약 40%는 의지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습관의 결과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이 습관적인 자동 실행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루를 돌아보시죠. 내가 한 말과 행동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여러분이 운전하고 오면서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습관의 패턴을 따라서 우리가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올 때 막 기대함으로 오늘 말씀 사모함으로 오신 분들 아멘? 아멘. 아멘. 근데 대부분은 그 습관을 따라 왔어요. 운전할 때도 오면은 제가 여기서 아침에 나갈 때 차를 타서 시동을 걸고 아파트 문을 나가서 왼쪽에 M4를 타고 쭉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냥 딱 키를 걸고 그냥 와요. 그냥 오다 보니까 와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우리의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습관의 이 패턴대로 온 거가 나의 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그렇게 패턴대로 오지 않은 사람은 예배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침 피곤하면 오늘 안 가야겠다. 정말 힘들어야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교회 안 오면 이상해. 교회 안 오면 뭔가 찜찜해 하루가. 그러니까 교회로 오는 거야. 이게 습관이 내 속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습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습관은요 우리의 삶을 저하는 강력한 힘임을 이 지난주 나눔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보통 이 습관의 힘을 과소평가 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21일이면 그 습관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분은 보통 평균은 60 며칠, 66일을 또 어떤 사람은 300 며칠을 또 어떤 사람은 265일을
막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야 우리가 잘 습관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사실은 반복하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좋은 습관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저걸 리서치를 해봤는데 2025년도에 호주 연합대학교, 남대학교 같아요. 그래서 연합대학교에서 연구에 따르니까 뭐 새로운 습관, 운동, 양치질, 아니면은 뭐 수영 다니는 거 이런 모든 습관이 완전히 형성되는데 106일이 걸린대요. 이렇게 이게 모든 연구진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습관이 만들어질까? 사람마다 습관의 종류와 차이가 있지만 습관은 그렇게 간단하게 몸에 배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18일만 만들어진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며칠 다 다릅니다. 중요한 거는 반복되면 반드시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지만 프랑스의 철학자인 몽테뉴라는 사람이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라고 말했어요. 수십 년 반복된 습관은 마치 타고난 성격처럼 타고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습관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원래 착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타고났더라도 악한 습관에 물들이면요 그 천성마저 망가뜨려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원래 타고난 천성이 착한 천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고등학교 때 별명이 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규칙대로 살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늘 규칙적인 모습을 보여 살았기 때문에 저보고 바른 생활 살아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막 이렇게 누가 건들면 못 참아요.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게 저의 본래 천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다 보니까 동생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보니까 아버지가 어릴 때 했던 그런 것들을 보고 저도 모르게 내 몸에 배워버린 거야. 동생을 때리고 있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게 내 몸에 뭐 습관이 된 것처럼 DNA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말이냐, 내가 보고 자란 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받은 영향력이 그게 나중에 습관이 되어져서 내가 그렇게 아웃풋으로 나와버린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분명히 내가 타고난 성품이든 아니면 누구를 통해 만들어진 성품이든 결국은 여러분에게 지금 잘해하고 있는 게 반복되어진 결과로 나온 거라는 것이에요. 이런 습관들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습관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습관이 나를 파괴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친구 따라 뭐 간다고요? 강남. 3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든까지. 여든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까지 가요. 지옥까지 가요. 어떤 습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길들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없이 이런 훈련이 없이 지내면 우리는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한 습관, 작은 습관 하나하나만 여러분이 잘 만들어지면 반드시 우리 안에 좋은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갈망하는 예배, 그분을 찾는 예배로 우리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나쁜 습관을 끊을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습관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막 사진 제가 보내주신 거 습관의 고리 막 끊는 거 있죠. 말할 때마다 띄워주세요 그냥.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쁜 습관을 끊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하실 겁니다. 그죠? 아멘? 원합니까? 별로 안 원하는 것 같은데. 원해요. 아멘? 아멘. 목소리가 청년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청년의 목소리가 다 이렇게 들어가는 목소리예요. 여러분 반드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나쁜 습관의 고리를 끊는 것을 먼저 시작해볼게요. 흔히 습관의 형상은요 고리, 체인, 아니면 루프 이것들이라고 말을 해요. 습관은요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루프예요, 루프. 그러니까
이 고리를 하나씩 분해해서 끊어버리는 전략을 사용하면 우리가 끊어낼 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늘 습관대로 사는데 이게 안 끊어지기가 답답한 거야. 이 영상에 중독된 사람들 많잖아요. 대부분이 중독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끊어져요. 자고 일어나면 다 보는 게 그거고, 자기 전에 몸이 허하니까 뭔가 이렇게 막 습관대로 뭘 찾잖아요. 영상을 찾잖아요. 막 내 도파민을 자극시켜주는 거 찾잖아요. 분출할 수 있는 거 찾잖아요. 잠이 안 오니까. 왜 잠이 안 오는지 아세요? 영상을 보니까 잠이 안 와요. 자기 적어도 한두 시간 전에 영상을 안 봐야 돼요. 그래 잠을 푹 잘 수 있어요. 근데 영상을 봐버리잖아요. 계속 내 머릿속에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못 끊냐? 거기에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체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고리를 하나씩 분해해서 끊어버리는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그 4단계를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내가 끊을 수 없다는 인정해야 돼. 내 의지 자체가 지금 당장 나는 이런 중독에 걸렸다. 나는 이렇게 습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내 삶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인정. 내 안에 나쁜 습관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괜찮아 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나는 괜찮아 하면 변화가 절대 없습니다. 겸손하게 내 안에 이런 나쁜 습관이 있구나. 나의 이런 영적인 나쁜 중독이 있구나. 성적 중독이 있구나. 나쁜 영적인 중독이 있구나. 아니면 나쁜 도박이 있구나. 끊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 내 스스로는 인정해야 돼요. 자백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첫 시작입니다. 두 번째, 패턴을 분석하는 거예요. 뭐냐? 그 나쁜 습관의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낼까요? 모든 습관은요, 일정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아까 그 체인처럼. 첫 번째, 트리거예요. 자극. 그리고 행동, 루틴. 그리고 리워드, 보상. 이 3가지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먼저 어떤 자극이 상황이 나를 그렇게 행동하게 많은지. 포르노물에 중독된 청년들은 그 중독 때문에 그걸 찾아가는 것이고, 영상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그 무슨 좋은 재밌는 그런 막 이렇게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그 코미디 프로라든가 이런 것들에 중독되니까 자기 전에 그거에 중독돼가지고 10분 본다는 게 3시간씩 보고 4시간씩 보고 잠 못 자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많이 여기에 중독돼 있습니다. 제가 다 알아요. 누군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알아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중독돼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들의 습관고리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극. 어떤 자극이 일어납니까? 스트레스 받은 거야. 저런 때문에. 저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요? 피우고 싶다는 뭐가 생겨요? 욕구가 올라오는 거죠. 자극이 생겨요. 그죠? 나를 화내겠다는 거야. 속이 답답하고 뭔가 허전한 거야. 그러니까 담배 한 대 피우고 싶다는 뭐가 생겨요? 충동이 밀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옮기죠. 그럼 자동 반사적으로 잘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밖으로 나갑니다. 담배를 피고 라이터를 빼고 불을 붙이고 담배를 핍니다.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들어 마시고 후 하면은 뭔가 스트레스가 확 해소되는 듯한 뭐가 생겨요? 담배 안 피워보셨습니까? 안 피워봤죠? 아멘. 착하시냐고 성도들은. 저도 고등학교 때 조금 피워보고 안 피웠습니다. 제가 고3 때 예술 만나는 바람에 안 피웠어요. 감사할 할렐루야. 군대도 안 피웠습니다. 진짜 두드러 맞으면서 안 피웠습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진 다음에 왜 행동 옮긴지 아세요? 보상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후 하면 뭐가 생겨요? 스트레스 해소된 것처럼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죠. 아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찾아오죠. 찾아와요. 그런 것들이. 보상 살 것 같다. 이게 찾아옵니다.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진정된 것 같은 만족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담배뿐이겠습니까?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성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영상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자리에서 늘 반복된 그 시간에 늘 그 패턴 안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트리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은 일시적인 만족이 뇌의 보상으로 각인되는 거야. 내 머릿속에 각인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기저핵이라는 그 속에 각인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받은 순간 어떻게 돼요? 그 패턴대로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 패턴대로 그 길을 찾아갑니다. 그 자리에 갑니다. 그 시간대에 있습니다. 그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 보상을 기다립니다. 보상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의 고리라는 거예요. 이 고리가 강화될수록 담배를 끊기가 점점 더, 여러분의 중독된 것들을 끊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 가운데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대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결고리를 어떻게 해요? 차단해요.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 습관의 고리를 중간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습관의 고리를 중간에 끊어버리면 그 연결고리가 차단이 돼요. 나쁜 습관의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됩니다. 방금 예를 든 것처럼 흡연의 경우는 스트레스라는 자극 자체를 당장 없앨 수가 없잖아요. 스트레스를 늘 받아요. 제 아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저는 덜 받아요. 그래서 참 쉽지 않지만 아내를 볼 때 많은 분들이 받겠구나 생각을 해요. 진짜로 스트레스 받은 것이 늘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살 가운데. 그러나 다음 단계인 행동의 부분에서 거리를 끊을 수 있어요. 어디서 끊는다고요? 스트레스 받는 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디서 끊을 수 있냐? 그 행동에서 끊을 수 있다고요. 옆 사람에게 행동에서 끊을 수 있대요. 좋은 소식입니다. 예를 들어 화나는 일이 생겨서 담배가 생각날 때 바로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는 행동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행동 패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와,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 들어. 어떻게 해요? 내리는 거야. 멈추는 거야. 행동을 멈추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멈추고 대체 행동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끊어진 연결고리에 뭘 집어넣어 대체 행동. 뭐가 있을까요? 찬양을 듣는다든지. 아멘?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저는 행동을 지금 표현해 주는 건데 찬양을 듣는다든지. 왜 웃으십니까? 찬양을 듣는다든지 할렐루야. 네. 주일 메시지를 듣는다든지 할렐루야. 네. 그럴 때 우리가 대체 행동을 집어넣는 거예요. 준비한 찬양을 듣고 내가 좋은 은혜로운 찬양 한 곡을 들으며 가사를 조용하게 고백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나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안 됩니다. 안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습관인 자동 루틴을 끊고 여러분의 잘못된 자동 루틴을 끊고 새로운 행동을 넣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연결고리에 새로운 행동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첫 발걸음이에요. 천리길도 한 걸음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요, 제가 히트로에 있을 때 음란물 중독에 빠져 있었어요. 목사님, 저도 끊고 싶지만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됩니다. 매일 밤 포르노를 보지 않고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습관의 포로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음란한 영상을 보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나에게 전화를 해라. 선택할 수 있죠. 끊어야 되면 어떡해요? 안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네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이겨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충동의 순간에 어둠에 혼자 싸우지 말고 연결고리를 끊어서 전화해서 도움을 받고 기도를 받으라는 거야. 그 마음을 털어놓기 힘들었겠지만 털어놓은 것이 큰 은혜인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쁜 루틴을 끊고 선한 루틴으로 대체하면 더 이상 어둠 속에 죄의 유혹과 홀로 실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한 집사님은 아내와 싸우고 스트레스 받을 때 여자를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여자를 만나러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아무렇지 않아요. 요즘 세대는. 왜요? 이미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진 거예요.
무엇이 기준이 되고 무엇이 올바른 가치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작은 결단과 도움을 통해 조금씩 어둠의 고리를 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요. 대체 및 반복이에요. 뭐냐? 끊어낸 자리에 좋은 습관을 심고 반복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오히려 열심히 일하여 어려운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나쁜 행동을 버리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반대로 선한 행동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선한 행동을 반복할 때 그 나쁜 루틴이 끊어지고 나의 올바른 가치관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담배에 의해서 찬양 듣기로 대처를 했고 음란물에 중독된 그 청년에게 전화 상담을 통해 기도를 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잘못된 루틴과 습관들을 끊어낼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요. 그걸 통해서 반복하면 새로운 행동과 습관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연결고리로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습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고 이 네 단계를 우리 한번 요약하면 첫 번째, 나 인정하는 거야. 두 번째, 패턴이 그래서 어디에서 내가 걸려 넘어지지? 늘 걸려 넘어지는 패턴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연결고리를 어떻게 해요? 끊어내고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결고리에 새로운 패턴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원리를 활용하면 나쁜 것을 끊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습관을 끊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즉 경건의 훈련으로 이어지는 것이 완전한 열매를 얻게 된다. 마지막에 이것들을 나눌 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나쁜 것을 그만두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중요한 건 뭐예요?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말씀과 디모데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오른산에 가시니 제가 그들을 따라 여기도 보면 39절에 늘 하시던 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개역개정에는 습관을 따라라고 습관을 쫓아라는 말이에요.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도요 밤만 되면 그 시간에 올리브산에 가서 감람산에 가서 습관을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유혹에 빠지지 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유혹에 빠질까요? 왜냐하면 인간이시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보면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시작.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의 기도로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해 줍니다. 자, 결국은 뭐냐? 우리의 삶에 그런 나쁜 연결고리와 패턴들을 끊어내고 경건의 훈련을 패턴을 집어 넣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경건의 습관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경건의 습관으로 새롭게 해봅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내 구조 속에 습관을 위해 특별한 저장고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그게 뭐냐면 기저핵이에요. 기저핵. 이 기저핵이라고 하는 건 뇌의 작은 부분인데 이 기저핵은요 마치 즐겨찾기 폴더 같아요. 저희 컴퓨터 보면은 즐겨찾기 폴더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서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할 때라든가 어떤 일을 할 때 들어가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제일 위에다가 한 8개를 탁탁탁 해놨어요. 구글 지도, 구글 번역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아무튼 뭐 네이버, 그 다음에 한메일,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찾아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쭉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패턴 가운데 그런 즐겨찾기 폴더가 내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저핵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결정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을 결정해야 돼. 근데 즐겨찾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금방 필요해집니다. 금방 필요해지고 금방 지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치지 않기 위해서 즐겨찾기를 하는 거야. 반복되는 것들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일을 자동화하여 에너지를 아끼도록 설계한 것이죠. 예를 들면 운전을 배울 때 떠올려보세요. 전 21살 때 운전을 면허를 땄거든요. 처음부터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은 안 보고도 하잖아요. 가버리죠. 지금은 어때요? 그 처음에 배울 때는 엑셀과 브레이크, 깜빡이, 사이드미러 모든 게 신경 쓸 게 너무 많잖아요. 막 부딪히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지금 깜빡이 너무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것들이 막 온 신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그냥 뭐 시동 딱 하면 그냥 와 있어요. 교회에. 내가 어떻게 온지도 몰라. 또 와 있어. 이게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어요. 즐겨찾기죠. 그리고 여러분의 휴대폰을 보면 메인 페이지에 여러분이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와 문자, 카톡이 다 세팅되어 있죠. 보통 저는 그러는데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제일 메인 페이지에.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를 제일 밑에 놓고, 그죠? 전화기, 카톡, 텔레그램,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즐겨찾기로 저장된 것처럼 우리의 기저핵이 그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이 그렇게 저장된 사람들은요, 그냥 그 나쁜 습관을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끌어내지 못하니까 그 나쁜 습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자동화기는요, 우리가 더 중요한 일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쁜 습관도 똑같이 저장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좋은 것을 반복해서 기저역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경건의 훈련이라고 표현한 것이 주목하십시오. 경건에도 뭐가 있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경건해집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자동으로 우리가 경건해지고 홀리한 삶을 삽니까? 안 돼요. 넘어져요. 왜요? 과거의 습관이, 과거의 그 트리거가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면 영적 근육을 단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근육을 어떻게 한다고요? 단련해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거듭났으면 거듭난 삶처럼, 홀리의 사람처럼 성숙한 사람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없다니까요. 과거에 살아왔던 우리의 패턴이 그걸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근육을 키우듯이 신앙의 근육도 규칙적인 영적 훈련을 통해, 영적인 훈련을 통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 읽기, 말씀 암송하는 거, 기도와 찬양, 섬김과 사랑의 시청이 모두가 경건의 훈련이에요. 처음부터 오래 기도하고 많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만 나오는 사람도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금요기도에 목장 모임 못 나와요. 그런데 하나씩 그래, 우리 교회는 목장 모임 나가야 되지. 그럼 너 나가보는 것이고, 뭔가 하나님 알고 싶어, 기도에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서요 그 영역들을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나온 사람은요 딱 그 패턴이 돼 있어요. 주일 예배 끝, 난 이걸로 끝,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이게 본인 안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막 우리 금요기도에 가자, 우리 어디 공부하자 그러면요 say no예요. 왜요? 저장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요 훈련된 대로, 영적 훈련이 된 대로 삶을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거기에 집어넣어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뭔지 아세요? 시간표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살아요. 제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책을 읽어보면 대부분은 그 습관의 틀 안에서 자기를 집어넣어서 살아가요. 분 단위로 쪼개고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살아가요.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저를 포함해서? 왜 못하는 줄 아세요? 그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도하고 많이 봉사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작은 실천을 시작해서 하나씩 반복하는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쌓여 성품이 되고 성품이 변화되어 마침내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심어요? 하나씩 철립기도 한 걸음부터. 가장 작고 쉬운 것부터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군 특수부대에서 우리 훈련생들을 가르칠 때 쓰는 이 내용의 영상이 짧은 영상입니다. I've been a Navy SEAL for 36 years, but it all began when I left UT for basic SEAL training in Coronado, California. Basic SEAL training is 6 months of long, torturous runs in the soft sand, midnight swims in the cold water off San Diego, obstacle courses, unending calisthenics, days without sleep, and always being cold, wet, and miserable. It is 6 months of being constantly harassed by professionally trained warriors who seek to find the weak of mind and body and eliminate them from ever becoming a Navy SEAL. But the training also seeks to find those students who can lead in an environment of constant stress, chaos, failure, and hardships. To me, basic SEAL training was a lifetime of challenges crammed into 6 months. So here are the 10 lessons I learned from basic SEAL training that hopefully will be of value to you as you move forward in life. Every morning in SEAL training, my instructors, who at the time were all Vietnam veterans, would show up in my barracks room, and the first thing they'd do was inspect my bed. If you did it right, the corners would be square, the covers would be pulled tight, the pillow centered just under the headboard, and the extra blanket folded neatly at the foot of the rack. It was a simple task, mundane at best, but every morning we were required to make our bed to perfection. It seemed a little ridiculous at the time,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fact that we were aspiring to be real warriors, tough, battle-hardened SEALs. But the wisdom of this simple act has been proven to me many times over. So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start off by making your bed. If you make your bed every morning, you will have accomplished the first task of the day. It will give you a small sense of pride, and it will encourage you to do another task, and another, and another. And by the end of the day, that one task completed will have turned into many tasks completed. Making your bed will also reinforce the fact that the little things in life matter. If you can't do the little things right, you'll never be able to do the big things right. And if by chance you have a miserable day, you will come home to a bed that is made, that you made. And a made bed gives you encouragement that tomorrow will be better. So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start off by making your bed. 여러분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죠? 아멘? 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죠? 아멘? 네. 그렇다면 첫 발을 떼는 것도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일어났습니다. 굿모닝 성령님. 이것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씩 그 루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 이 고백부터 해보는 거죠. 출근하거나 등교할 때 주일 아침 말씀을 들으면, 주일 메시지를 들으면서 가보세요. 운전대를 잡든 교통을 타든 귀에 이어폰을 끼고 주일 말씀을 듣거나 그냥 큐티 말씀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게 10분이 되든 5분이 되든 여러분이 결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루틴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있어요. 샤워할 때라든가 화장실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샤워할 때 찬양을 부른다든지, 샤워할 때 말씀 암송을 한다든지, 화장실 앞에 앉았을 때 상품 말씀을 공부한다, 배운다, 암송한다든지, 말씀 암송한다든지, 뭔가 여러분이 화장실 앞에 변기에 앉아서 휴대폰 보면서 영상 보는 거 다 그렇잖아요, 대부분. 말씀 암송들을 암기해보세요. 그리고 그 루틴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올 때나 집에서 목장 모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장 모임 가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 또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남자들은 이게 그냥 들어가잖아요.
오늘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놀래줄까? 가서 딱 그냥 피곤한 차 들어가지 말고 들어가기 전에 막 하면 애들한테 막 에너지를 주고 막 하면 애들 놀라더라도 막 그런 것들을 사사건거리지만 그 루틴을 만들어가면 그래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중요한 거는 뭐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막 주로 기도하고 이거 시작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것부터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는 큰 봉사가 아니어도 돼요. 여기 앞에서 뭐 오늘 일일이 너무 멋있었잖아요. 우리 진호 형들이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뭐 그런 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아침 일찍 와서 그냥 쉬지 않아 죽는 거, 의자 정리 한번 하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의 큰 걸 맡기는 게 아니라 안 되는데 어떡해요. 교회에서 마음에 안 생겨도 어떡해요. 이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씩. 목장 모임, 저는 목장님 나가기가 싫은데요? 괜찮아요. 한 번이라도 나가봐요. 한 달에 한 번 나가보자. 마음을 정하세요.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나가보자. 마음을 정하세요. 그리고 예배 올 때도 그냥 오지 말고 오늘도 말씀 들으러 가는데 내 생각을 좀 바꿔야지. 오늘도 말씀을 사모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먼저 사셨어요. 먼저 습관대로 기도하러 가셨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고 늘 제자들을 따라 보내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친히 습관으로 보이신 것 어떤 습관이에요? 기도하는 습관이었어요. 기도가 몸에 밴 습관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습관을 만드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뭔데 내 잘못된 루틴과 습관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기도하기를 힘쓰고 습관을 삼으셨다면 연약한 우리야 더욱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기도의 생활가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이 습관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0초만 기도해보세요. 자기 전에 30초만 기도해보세요. 이런 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 습관과 루틴. 이렇게 기도문을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단체 카톡에 아침에 선포하는 기도문 짧은 거, 그 선포 기도문 10개를 올렸거든요. 그거 진짜 짧은 거예요. 그거 읽는 거 1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할 때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이 경건의 훈련의 연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는데 조금만 마음을 쓰면 세상으로 가고 세상의 돈과 정욕과 욕심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가만히 놔도 제일 져요. 훈련이 안 되게 그런 거죠. 내가 처음에 은혜 받고 할 때 좋죠. 은혜 받고 눈물 흘릴 때 좋죠. 왜 우리가 넘어지냐면 나쁜 습관이 우리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습관대로 살다가 습관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왕 살 거 좋은 습관을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 주신 믿음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 지난 금요일 날 이걸 이야기했어요. 경건의 습관을 혼자 결심하지 말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작정해보자 라고 하고 주요 메시지를 가지고 반응하는 훈련들을 했습니다. ORAT 저 입구에 가면 있어요. O가 뭐냐면 오리지널 워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나는 것들을 기록하는 거야. 길게 아니고 짧게. 그러고 나서 그걸 묵상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적는 거예요. 레볼레이션.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거야. 적어. 그리고 나서 디클레 선포하는 거야. 디클레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훈련들을 좋은 건강의 훈련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습관이 만드는 큰 변화.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혼자 절대 못 갑니다. 이 믿음의 여정은요, 쉽게 말하면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마라톤 몇 킬로 뛰죠? 42.1955km 뛰잖아요. 근데
마라톤을 우리가 달리는데 내 몸이 훈련되어 있지 않고 내 몸이 그 마라톤의 몸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 못 달립니다. 4km만 달려도 힘들어서 번아웃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말씀으로 살아내는 훈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30초, 1분, 5분, 10분 말씀을 먹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시작해야지 내 영적인 루틴과 체력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여정은요, 고난의 여정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나는 세상에 떨어져갈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나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약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아니면 이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축복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 안에 있는 목원들을 주셨고 또 이 시티 센트럴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역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큰 축복인 거예요. 공동체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공동체는 가족이고 목장은 가족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 조원 목자님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어요. 남의 일처럼 하는 게 아니라 차 렌트해가지고 또 이렇게 조원 목자 할 때 같이 힘써서 말만 이거 수고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같이 힘 도와줘야죠. 같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 가족 때문에 내 가족이면 같이 안 도와줍니까? 누가 이사한다고 그러면 같이 안 도와주죠. 몰라서 못 가는 거지. 알면 다 가요. 누가 공항 간다 그러면 픽업해주고 해요. 왜요? 가족이 가는데 내 딸이 가는데 앞에 말해줬어. 아빠가 해주죠. 이게 공동체고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어라. 돈 없는 자에게 돈을 주어라. 가난한 자에게 가난할 줄 알고 부한 자에게 부할 줄 아는 게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어떤 것부터 시작하냐?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함께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만나는 훈련하는 우리 청년들과 가정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 포기하는 순간 나는 밥이 되는 거야. 누구의 밥? 어둠의 밥이 되는 거야.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작은 습관의 씨앗이 자라서 믿음의 큰 나무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나 큰일 할 거야. 목사 아니면 오른팔이 될 거야. 아니면 뭐 예배팀의 리더가 될 거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쓰레기 이렇게 줍는 것부터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의자 정리하는 것부터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뭐부터 중요해?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작은 우리의 시작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아멘. 아주 사소한 거 하나라도 괜찮아요. 아침 한마디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자기 전에 1분 기도하는 거, 말씀 한 구절 암송하고 자는 거, 감사일기 쓰는 거,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뭐 인생 있습니까? 인생 대단한 거 없어요. 살아보세요. 돈 쫓아가다가 다 찢어져요. 모으면 안 채워져요. 더 큰 거 찾아가죠. 돈 많으면 뭐합니까? 돈 많으면 헛돈됐어요. 막 100만원, 200만원 그냥 뭐 눈 감고 쓰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의 만족이 뭡니까? 전혀 만족이 없습니다. 더 우리 인생은 진짜로 공간 안에 우리 안에 빈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 안에 뭘 채우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걸 채우길 바래요. 가치 있는 걸 투자하길 바래요. 아멘.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영접할 때 그 간절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작은 실천을 통해 그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한번 결단해 봤을 때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해 봅시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안 될까요? 그렇게 한탄하지 말고 한 걸음부터 순종하는 것부터 교회에서 목장에서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하고 있는 그 작은 순종과 사랑을 실천해보세요.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작은 섬김과 사랑이 여러분을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귀한 밑거름 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정말 이제는 저 패배와 같은 패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성장하고 싶어요. 나도 자라고 싶어요.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앞 안 좋은 영역을 끌어내고 안 좋은 습관들을 끌어내고 맨날 넘어지는 패턴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며 우리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거창으로 결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한 걸음부터 여러분 우리를 끌어내고 좋은 루틴을 만들고 거룩한 성전의 훈련들을 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Thank you Jesus, Good morning Jesus, God is good all the time 외치는 거예요. 말씀을 하고 아침에 밥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출근할 때나 교회 갈 때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결과의 훈련들을 가진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좋은 결과의 훈련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좋은 습관들을 만든다는 것이 정상기가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작은 믿음의 습관들이 모여서 큰 기적과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요, 습관대로 하면요 주문 원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기도해야 돼요. 뭘 가지고 기도하느냐? 여러분이 먹기 원하는 거를 기도하는 거지, 막 생각나는 거 기도하는 습관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 이거 원해요. 내가 변화되길 원해요. 이 부분에서 넘어졌는데 이거를 끌어내고 좋은 패턴으로 하나님, 내가 끌어내길 원합니다.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내가 갈 수 없다는 것처럼 성령님, 내가 성령을 만나지 못했다면 먼저 성령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성령님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분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간의 거리를 끊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가며 늘 반복하여 넘어지는 그 습관들이 이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바뀌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시천이 모여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도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습관을 새롭게 하여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이 아니고는 이것들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끝까지 이 여정을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이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십시오. 내 안에 잘못된 모든 패턴들을 끊어내고 이제는 거룩한 습관으로 경건의 훈련을 연습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결단하고 2, 3분 정도만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